오늘은 목회자 부부의 복음화입니다. 오늘로서 이제는 그 열 가지 그 복음화, 10군데 복음화를 다 맞춥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목회자 부부입니다. 자, 우리가 목회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에게는 여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보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다가 판단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좀 많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이 쫓겨나고 이런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잘 봐야 됩니다. 가장 성경에 보면은요, 목회자 부부 관계가 가장 불미스러운 관계에 빠져 있던 가정하면 혹시 생각나십니까? 누구예요? 예. 이게 진짜 목회자 부부 문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호세아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호세아 부부 다 쫓겨나야 돼요.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음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쫓겨나고 박살난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호세아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선지자인데 그 아내가 문제였어요. 고멜. 완전히 음란에 빠져가지고 남편 놔두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각종 음행한 짓을 다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한테 뭐냐면 그 아내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렇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음탕한 고멜을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거 내버려 두지 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메시지입니다. 시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입니다.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뭐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생각 치우거든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냐면 시대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이겁니다. 이번에 참사 사건이 뭐예요? 이겁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또 뭐냐면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정치 현장으로 파고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 심각합니다. 당시에 보면은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는요
최고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을 세웠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가 뭐냐면 가장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님이 그 임파종이라 그러면 혈액암이에요.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그래서 아마 그 병원에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루 종일 걸렸대요. 그 항암 치료 받고 이제 나오는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병원 갈 돈도 없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를 세워줘서 그래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자꾸 이 세상 기준으로 봐가지고 여기에 문제 있는 가정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자꾸 이렇게 떠벌리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걸 떠벌리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떠벌리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그렇죠. 미리암. 그런데 왜 둘이 똑같이 했겠냐? 그 오빠 누굽니까? 모세의 형 누구예요? 아론하고 미리암 똑같이 그랬는데 누구만 걸렸어요? 미리암만 걸렸어요. 왜 그러냐? 아론은 목회자예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수많은 애들이 다 고멘 때문에 찢겨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되면 우리는 즉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를. 시대가 그렇구나. 그러면은요 여기서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꾸 내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 이제는 제124 RUTC 실현 24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25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2023년도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내 계획은 전혀 필요 없어야 돼요. 내 계획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평신도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평신도들은 마찬가지 목회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평신도들은 자기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여론을 막 조성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잘못된 기준으로다가 보고서는 목회자가 이렇다 그러면 목회자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느냐? 평신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이야. 그 안 좋은 얘기를 자꾸 여론화시키면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여론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목사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거 못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판단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방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모세가. 그 당시에 법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방인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 게 아니라 미리암을 쳤어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겁니다. 요즘에 자꾸 다 보면 자꾸 이걸 자꾸 그거를 정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중심이 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비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도 있었어요. 호세 가정도. 뭔지는지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치유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왜 자꾸 그렇게 되느냐? 치유예요. 치유 플랫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윤충성이 보니까는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상담이 된다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병들어 있으니까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뭐가 되냐? 이 교회가 병들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세상의 병이 세상에 병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치유할 수 없는 게 그 힘 없는 게 이게 병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어디로 가고 사회 문제로 가고 있고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 후대들이 병들어 있어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 점점 아이들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 촉법 소년 14세에서 어떻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또 낮춘다고까지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점점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아이들의 상태들이 더 심각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룹 홈을 안 하려고 한대요. 힘드니까요. 이게 노바디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돼요. 왜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그 사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보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 플랫폼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 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갈급한 자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세상의 플랫폼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죠.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치유하느냐? 우리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근본 치유 아닙니까? 근본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하는 것은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순서거든요. 영혼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이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를 치유하는 뭐예요? 플랫폼.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수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망대냐? 치유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부에는 6절부터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이니까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치유의 파수. 일단은 뭐가 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돼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러면은 왜 성벽 위에다 세웁니까?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성벽 밑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위에다 세운단 말이에요. 왜? 잘 보도록, 모든 현장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모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봐야 돼. 모든 현장, 세상 현장 보는 거예요. 왜 산꼭대기로 왜 올라갑니까? 잘 보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저 광기산 딱 올라가면은 그 형제복만 올라가더라도 다 보여요. 다 보이더라고요. 저 수지 쪽 저쪽에 그쪽에도 보고 수원도 보이고 다 보여요. 거기 시루봉인가 거기 올라가면은 저 안양 쪽까지 다 보여. 이 파수 다 보라고 그래요. 성벽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뭐냐면 모든 것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다 길을 닦는 겁니다. 대로를 만들어라. 대로를 수축하라. 왜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해요? 만민을 위해서 뭐를 들으라? 깃발을 들어라 그랬어요. 깃발을 들고 더 잘 보이고 올 수 있도록. 이 깃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 치유의 파수망이 되고 치유의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살리는 거예요. 이 회복입니다. 사실은 치유라는 것은 근본을 원래 것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고치는 치료하고 치유하고는 달라요. 치료는 그 병든 부분만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근본을 치유하고 원래 것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뭐예요? 안테나를 만드는 거예요. 치유의 안테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를 일으킬 적에 우리는 근원을 완전히 치유하는 겁니다. 근원 치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죠. 재창조의 생명의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보자라 그래요. 이거를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감람원에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 석 달 동안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도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평상시 공생의 기간에도 가장 강조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전도하가 가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근원 치유의 그 응답입니다. 이런 안테나가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치료한다는 것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다시 말하자면 숨겨진 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드러진다는 숨겨진 치유를 하는 겁니다. 가장 숨겨져 있는 것 중에 가장 숨겨진 곳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 부부, 가정. 가장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회자 부부 치유는요, 이거는
전성도 치유예요. 이게 치유되면 전성도들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목회자 가정들에서 깜짝아.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기를 따로 따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기를 따로 따야 된대요. 다 따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큰 교회의 시스템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전기는 또 그냥 여기 인내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빵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영상 따로 이렇게 해서 전기를 다 따로 따야 된다는 것 같아요. 치유받다가 병들게 생겼네. 자, 그래서 이게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받아야 현장도 살리고, 이게 정말 목회자 부부가 힘을 얻어야 돼야 전 세계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목회자가 죽으면 교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목회자 부부분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옛날에 우리 모교회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 대표기도 할 때기도. 근데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제가 어쩌다 한두 번씩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먼저 알아듣겠어요? 제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제가 보면은 이거 시대를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회자 부부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가 반대쪽에서 보여지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상대편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